시편 121절에서 160절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시편교단은 이제 하나님 말씀 중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감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47절에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하루가 시작될 때 오늘 이 하루를 무엇으로 채울까? 내가 어떻게 이 하루를 살아갈까?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을, 행사들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 기자는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거하야지, 이런 이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날이 새고 날이 밝아 잠이 깨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달려가야지, 이런 이제 귀한 마음을 품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148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드리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떠나이다. 주의 말씀 때문에 새벽 일찍이 눈을 뜨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에 대한 이 열심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이제 열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최근에 내가 성경 읽기를 잘 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가? 매일매일 내가 받은 바 말씀의 축복을 나누고 있는가?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복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 말씀의 은혜를 간증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제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1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폐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버리고 말씀에서 떠나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생각과 또 마음의 욕심대로 탐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제 너무 이제 마음 아파하는 시편 기자였습니다. 139절에 보니까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중심에 또 이제 신앙생활을 했다면 오늘날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제 좋은 예화, 좋은 이야기들,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나의 삶의 감정을 또 만져주는, 시원하게 하는, 내 마음을, 내 감정을 기쁘게 하는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기뻐하고, 이런 것은 이제 점점 희미해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 때 점점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은 이제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적인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기도는 열심히 하되, 그래서 그 기도가 자기의 소원을 아리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자기의 유익을 일삼고 그렇게 하는 기도의 열심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고 그렇게 하면 그 신앙생활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곁길로 가기 쉽고 이단의 길로 가기 쉽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무너지고 곁길로 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삶이 형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시편 19편에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삶을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제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의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타는 이제 시편 119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이제 구구절절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아가면 내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걸음이 잘못되었고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고 나의 행위가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과 같이 나의 삶에 대해서 이제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 가고 말씀의 풍성이 가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또 나의 욕망과 야망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뜻만은 또 간구하고 그 뜻을 붙잡고 순종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1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셔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160절에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 영원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첫 자리에 또 놓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식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런 일을 점점 소홀히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면 유튜브에 또 목사님의 설교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서 굳이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되고 굳이 내가 성경을 또 연구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점점 이제 소홀히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이제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말씀만 자꾸 연구하면 뭐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제 연구하고 알아가고 깨닫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줍니다. 곁길로 가지 않고 죄악의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 이제 신앙생활이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에베소 또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제 떠나지만은 주의 거룩한 말씀이 너희의 삶을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늘 성경만 읽고 성경만 연구하네 이런 표현을
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무리 성경을 알아가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지나치고 결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또 믿음이 열리고 또 신앙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